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애차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시면 인사만 하시고 기도받을 분 있으면 기도받으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손 깨끗이 닦으시고 가족들과 이렇게 지혜롭게 잘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심은 하시되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절하십시오.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거절하십시오.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부욕해야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부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직장 사업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왜 큰 소리로 못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고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45장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떻게 돼요? 환난도 축복도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질병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역사를 운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탑을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 이 영상에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 또 그 안에 어떻게 돼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외적이 침입할 수 없도록 성 둘레가 9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km. 여러분 90km면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이 수원 화성 성곽이 5.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배 정도 되는지 상상해 가시죠? 거기다가 그 문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해가지고 문이 4개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곽은 문이 무려 100개였습니다. 100개. 거기다가 이 성곽의 문은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나무가 부서지고 불타잖아요.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태울 수도 부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옛날에 아스팔트를 사용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이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성벽의 두께는 말이 끄는 그 마차 2대가, 말 4마리가 끄는 그 마차 있잖아요. 그게 2대가 지나갈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7m 이상이 되는 엄청난 두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벽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안에다가 몇 년치 양식을 저장해 놨대요? 20년치 양식을 저장해 놨대요. 저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영상 보면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 성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말하기를 이 성벽은 정말 철옹성이고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제국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그 안으로 강이 흐르게 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게 했는데 그 흐르는 강에도 이 철문을 만들어서 철문 이 강 밑으로 외적이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수문도 철로 열었다 닫았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성이었어요. 이런 성을, 이런 도시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세금을 걷어보니까 아시아의 3분의 1 정도의 땅이 전부 다 바벨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에서 이 아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3분의 1을 다 바벨론이 다 점령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런 성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만해서. 그냥 단무지에 딱 잘라서 교만해서.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교만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 적어야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여 명과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흥이 무르익어 갈 때 흔히 말하는 객기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성전 기물들에다가 어떻게 돼요? 술을 부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마신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이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인 줄로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고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한쪽에서 커다란 사람 손이 나타났습니다. 모습은 없어요. 손만 보여요. 그런데 그 손이 그 맞은편 왕이 앉아있는 그 벽 석회벽에 뭐라고 씁니까? 우리 김필립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히 영상까지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아. 화면까지 다 보여주면서 저기 히브리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있다, 달아보고 있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재앙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죄송하지만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목사를 재는 저울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좀 더 세게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일 교회 나오려고 새벽 기도도 사실 좀 뭐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자리가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여유가 있어요. 성전이 커서. 그래가지고 별 걱정 안 하고 기도도 다 하고 있는데 목사는 목사를 재는 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재는 저울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대통령을 재는 저울이 있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이겠어요. 그죠? 사실은 이게 30명 정도 선에서 우리는 이게 끝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한 주 만에 어떻게 사태가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보니까 뭐 누가 수입하고 누가 퍼뜨리고 그런데 신천지가 퍼뜨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인터넷에 막 떠돌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것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거 보고 막 흥분하고 이러지 마시고 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뉴스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 뉴스만 들으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마스크가 어딨나 모르겠네. 영상 제가 보내드린다 모르겠는데 식사할 때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가 먹고 또 이러고 막 집안에서 누가 아들이 기침하니까 발로 차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막 그런 웃긴 영상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집안 식구들끼리도. 왜냐면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환자가 나온 병원은 폐쇄를 해요. 소독할 동안. 하루 이틀이에요. 길어야 일주일. 그리고 군대도 환자가 나온 데는 어떻게 돼요? 그쪽은 폐쇄하고 격리 수용해요. 그러나 군대가 보초 안 씁니까? 보초 안 써요? 안 쓰면 큰일 나요. 그죠? 중요한 관공서 지금 뭐 이렇게 문화센터 이런 거는 다 문 닫고 그러지만 관공서 업무 안 합니까? 마스크 다 해요. 손 소독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직장 출근 안 해요? 물론 어린이집 같은데 학교 같은데 지금 방학 보류되고 무급으로 일주일, 이주일 지금 휴가를 해서 경제적으로 사실 좀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조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벨사사랑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다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나왔던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탁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상우가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그 상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더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우야 제가 물어봤어. 너 제일 잘한 게 몇 등이야? 그랬더니 제일 잘한 게 4등 했대. 한국에서. 근데 이번에 딱 미국 가더니요 1등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또 경기대인데 2등을 했대. 야, 이 아이가 국제적인 아이야. 한국에서는 너무 좁아가지고 실력 발휘를 안 한 거야 그동안. 왜 아멘들을 안 하고 그렇게 웃으실까? 근데 갔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필립 선생님이 이번에 미국을 학교에서 이제 보내줘서 갔다 왔는데 자기는 미국이 좋대요. 지금도 미국에 가고 싶대.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빠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는 미국으로 유학 갈 거래요.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이나 이런 데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청년들이 그 일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전도하면서 그 땅으로 유학 간 청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세계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다니엘이 이걸 해석합니까? 이 당신 부친도 교만해서 그 교만해서 들짐승같이 어느 날 미쳐가지고 들에 나가서 몇 년을 그렇게 들짐승처럼 야인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왕궁에 돌아온 거예요. 왕도 죄송합니다 미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벨사살 왕도 미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요. 저도 항상 괴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목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돼요? 교만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있어요. 교만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있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고 하나님 뜻이 옳은 건데 어느 순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가지고 내가 맞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게 맞는 것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다 아시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얼마를 먹였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5,000명이 먹고 남을 것도 어떻게 자기에 깔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만 장을 어떻게 돼요? 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물건이 없어서 사람들은 막 오늘도 제가 우리 민준이 데리러 가느라고 저 앞에 아파트 앞에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마트 문도 안 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한 10명 2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저게다 뭔가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문 열면 마스크 사려고. 야, 근데 그런 걸 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백 수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자기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충분히 내가 더 여유 있게 살고
내가 더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이 목사고, 그런 분이 성도고, 할렐루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벨사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내 감정대로 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부모의 말도, 선생님의 말도 소용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영의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행동은 내 영의 태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그죠? 그러니까 내 태도는요, 결국 내 영의 자세, 태도인 거예요. 이 태도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성공의 높낮음, 고도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역사의 무대에, 세계의 무대에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꺾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벨사사랑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더니 교만한 벨사사랑이 하룻밤에 목에 달아나고 철옹성 같은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씩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상하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런 큰 교회들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예배를 주일날 안 드린다? 이건 몇백 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런 걸 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는 아마 우리 얼굴 인식하는 안면 인식 핸드폰에서 마스크 쓴 얼굴을 인식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저도 이렇게 안경 벗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경 쓰고서 이렇게 하려면 핸드폰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 안 열어줘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잠금을. 근데 앞으로는 마스크 쓰는 모습이 이게, 시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하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고레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44장 26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데, 이 고레스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목자다. 고레스를 하나님 목자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키시려고 복구시키려고 하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여러분이 읽으실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군사들이 강바닥에 물을 빠질 때에 포복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는 이 교만한 벨사사랑과 그의 신하들을, 그의 백성들을 한 번에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벨사사랑 목 하나를 탁 치니까 바벨론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줍니다. 할렐루야. 도시 한복판에 흐르던 강물이 마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강바닥을 기어가서 적의 성을 침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우리는 이미 영상에서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딱 붙잡으니까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열각 아시아의 3분의 1 지역을 어떻게 돼요? 다 점령하고 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읽어보시면 그 뒤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고,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게 뭐, 허리를 푼다는 게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붙잡으셔서 역사하셔서 그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시니까 그 왕들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 못 쓰고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지금 어떻게 돼요? 막 하루에 확진자들이 막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몇백 명씩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으시면 하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제가 될 수 있으면 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신천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이나 여태까지 신천지 이런 비리와 이런 모든 악한 행동들이 어떻게 돼요? 막 CBS, CTS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SBS, MBC, 한국일보 뭐 이런 데서 막 그냥 기사가 막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도록.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뭐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멀쩡한 장로가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처럼 하다가 나중에 포섭되면 6개월 7개월 지나서 포섭되면 자기네로 끌고 가고, 걸리면 간판 바꾸고 옮기고, 일부러 그 신천지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한 수 받게 만들어가지고 정식 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고 목회를 하는데 다 누구의 교리를 가리켜요? 이만희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무슨 뭐 베들레헴 무슨 장막성전 뭐 솔로몬 무슨 뭐 그런 이단들에서 통일교 원리강론부터 어떤 그런 수십 년 동안 이단에서 생활한 들으면요 기가 막히대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더 멋있대요. 막 왜냐면 성경을 막 이리 꼬고 저리 깨가지고 나무가 어떻고 별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이래가 다 가다 끼워다 맞추고 착착착착 풀리니까 옛날에 그 JMS 2단에도 보면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젊은 사람이 20, 30대가 60%래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고민하니까 거기 답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탁탁탁 떨어지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딱 떨어지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일 수 없고 상상과 이성을 넘어서는 일인데 어떻게 사실 그걸 눈으로 다 보게, 손으로 다 만지게, 머리로 다 이해되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만난 걸 다 여러분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딱딱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거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니다. 내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내 열심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신천지 추수꾼들은 지금도 막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 추수꾼이라는 자들이 다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끌어가서 자기는 어떻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데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는 게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가서 그걸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서 말씀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기존의 교인들이 이런 신천지에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왕들의 허리를 풀어보시니까 고레스가 승리하는 거지, 고레스가 무슨 그때 당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지금처럼 바이러스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침치지 않게 눈으로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성도님 붙들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을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된 것을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힘이 빠지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 붙잡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빠져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날 붙잡도록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으면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난 몰라. 왜 내가 내 백성, 내 소유물을 내가 왜 줘? 싫어. 이러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니까 애굽이 어떻게 돼요? 그 풀어졌던 포로들 뒤쫓아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다 바다에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애굽이 어떻게 돼요? 더 큰 제국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력과 경제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를 지금 보세요. 바벨론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에 자기를 향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풀어주라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갈 거라는 예언의 말씀까지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 짐승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가 탁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곽을 쌓아라. 필요한 예물까지 줍니다. 헌금까지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가 힘들게 모아놓은 금과 은까지 다 내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시대에 똑같은 왕이지만 바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죠. 이 고레스와는 너무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에도 메데 바사가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키루스라고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가 세계의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가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그냥 이야기책입니까? 그냥 이래도 성경이 뭐 무슨 어느 나라의 한 종교의 그냥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회사에 내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세울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 교회에 뭐 어떤 계획들을 막 몇 개월처럼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왜 갑자기 그렇게 하느냐고. 그럼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내가 몇 개월 전부터 언제부터 고민했는데 결정을 못했다고. 왜 결정을 못하냐고. 심지어는 저에게 결정장애라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못하냐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했다가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죠. 그런데 뭘 했는데 잘못되면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리더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할까? 이번에 금요일날 예배를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와서 드려야 될까? 이번 주일날 어떻게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큰 교회들은 보니까 영상 미리 설교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제가 뭐 미리 설교해서 이렇게 녹화하면 되니까 밴드에 올리고 뭐 여러분 카톡에 보내도 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막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 그래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자. 할렐루야. 대신에 애차는 어떻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교제하다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하기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새벽 예배도 안 하더라고요. 저 앞에 건너편에도 교회도 새벽 예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제가 몇 년 동안 보면서 불 꺼진 거 처음 봤어요. 야, 우리도 새벽 예배에 좀 쉬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을 거고 얼마나 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런 가능성도 외부 사람에게 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말자. 할렐루야. 이 쉬운 결정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의 일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니까 어떤 축복을 줬는지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3절이요.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신대.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여러분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3절에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와 재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인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이사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귤 같은 걸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냥 감사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또 우리 통장에 또 갑자기 몇십억이 올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허황된 꿈을 꾸라고 이 말씀을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실행하는 자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에 열심히 출근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해야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사업하려고 뛰어다녀야죠.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성전에 혼자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누가 부르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는 우리 사람만 오면 반가워. 마스크를 안 써도 반가워. 마스크를 안 쓸 웬 남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저기 세제 필요합니까? 그 가끔 이렇게 물건 이렇게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납품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싸게. 예, 납품하지 못해가지고 뭐 무슨 세제를 뭐 3만 몇천 원에 드릴 테니까 쓰시라고 뭐 그래요. 그래요. 저희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안 가고 저한테 사라고. 집에서 쓰시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나가시는 그분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건강해지지 말고, 너무 건강까지 해치면서 그러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그 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저도 그래서 항상 부담이 전도에 대한 부담. 이 목회하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제가 그걸 못할 때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지금도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 날 전도하는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뭐 노인정도 다 문을 닫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또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라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가서 이렇게 전도지라도 꽂아놓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방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실천하고 있으면, 실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우리 빛가소공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흑암 중에 감추인 놀라운 보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